앞뒤 좌우 4명 이상. 잘 오셨습니다. 부자 되세요. 손도 좀 잡고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이 부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부자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네? 부자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하는 가군만 318명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식설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숫자인데, 이 사람이 그렇다면 가군을, 재산을 지켜주는 가군이 318명이라고 한다면 부자일까 가난할까요? 여러분은 몇 명이나 군인을 두고 집 재산을 지키나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삭도 거부였고, 다윗은 상상을 초월한 부자였고, 엘리사는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엄청난 땅 부자였고, 신앙의 선배들도 엄청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도 다 천국 갔어.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만 지옥 간 걸 가지고 부자 지옥 갔어, 천국 갔어 그러면 다 지옥 갔대.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만 지옥 갔어. 그러니 부자 지옥 갔다 그러니 부자가 여기서 나오겠나? 여러분, 부자도 얼마든지 천국 갑니다. 다시, 부자도 천국 갑니다. 자꾸 그 누가복음 16장의 그 부자는 부자가 되어서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목표는 부자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부자 돼야 돼. 옛말에 말하기를 인심이 어디서 난다? 광에서 나는 거예요. 개뿔도 없는데 무슨 인심을 쓰겠어요? 원래 개에는 뿔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주려고 해도 인심을 쓸래도 뭔가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도 부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가난을 짊어지신 거예요. 지금은 환난 시대가 아니고 핍박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노력하면 여러분 경제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는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말씀대로 살면 진짜 부자 될 거고, 왜 내가 사명을 띠고 못 사는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가 정말 부담이 되지만 부담을 뛰어넘어서 부담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 1장,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 앞에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뭐 이렇게 번거로워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하나님 섬기는데 뭐 이렇게 까다로워, 그냥 하나님 내가 주는 대로 받아 잡숴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드리는 대로 그냥 먹고 떨어지세요. 뭐 이렇게 까다롭게 뭐 요 조건 저 조건 따지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런 성도들을 바르게 일깨워주지 못하면 제사장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성도를 성도답게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하면 저 집사가 삐지고 그 얘기하면 그 집사가 삐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디스카운트 한단 말이야. 교인들이 시험 들을까 봐, 목사들이. 그러니까 여기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제사장들에게 지금 한 얘기거든요. 제사장들이 성도를 바르게 깨우쳐 주지 못하면 제사장도 불행이지만 성도들은 영문도 모르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삐지든 안 삐지든 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말이 많아요. 이 집사 이간 잘하죠. 남 집사 남에게 잘하죠. 오 집사 오해 잘하죠. 안 집사 안 된다고 그러죠. 조 집사 조잘되죠. 박 집사 박박 긁죠. 조 집사 조잘되고 장 집사 장난질 치고 나 집사 나밖에 없다고 최 집사 지가 최고라고 그러고 변 집사 변덕 부리고 정 집사 그게 정말이냐 그러고 따지고 앉았고 심 집사는 심술을 더덕더덕 부리고 앉았고 답답한 주 집사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러니까 그 옆에 앉은 사 집사가 사하여 주세요 사하여 주세요. 하여튼 교회만큼 말 많은 데가 없어. 여기서 방구 꼈다 저기 뽕뽕 저기 가면 쌌다 그래. 와 정말 말 많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분들 여기 루즈 바르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말이 많으면. 말이 많으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여자들 빨간 루즈 바르랬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차가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 돼 가야 돼. 이 동네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하네요. 서야 돼 가야 돼요. 서야 돼. 그러니까 입 열렸다고 함부로 짓거지 말고 일단 멈춰라 일단 멈춰라. 그래서 루즈 바른데 그래도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건 왜 그러냐면 그 루즈를 남자들이 다 빨아먹어서 지워져서 그렇대요.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아도 성도들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사는 가감없이 전해줘야 돼. 만약에 그렇게 일깨워주지 않으면요 영문도 모르고 성도들은 저주받고 바르게 주의 종이 성도를 일깨워주지 않으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을 한번 보면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할.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성도를 바르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물론이고 너희 백성들까지 성도들까지도 그 자손을 통해서 절기의 똥으로 얼굴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지.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들이 저 자식은 지 부모 얼굴에다가 똥 치르고 다닌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만 들었나? 들어보셨죠? 야 옛날 할머니들은요 성경도 안 읽고 통독 그랬어.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저 자식은 지 부모 얼굴에다 똥 치르고 다닌다. 그게 성경의 말라기 2장 3절이에요. 어느 할머니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예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어떻게 나발을 하냐고. 응?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말이에요. 그냥 다윗이 그 양의 털을 깎는 잔치날에 먹을 것 좀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어리석어서 안 주고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목동을 돌봐줬던 다윗을 업신여겼잖아요. 다윗이 괘씸히 여기고 그를 해하려고 올 때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내 남편은 어리석어서 자기밖에 몰라서 그러니 이 잔치 음식 다 가지고 마음을 푸시라고 노를 푸시라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 그대의 지혜로움이 어리석은 당신의 남편을 살렸다. 그 나발이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옛날 할머니들은 성경도 안 읽고 예수고 나발이고 다 성경의 인물을 다 외워. 아 정말 놀라워. 자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면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교인들이 삐지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뭐라고? 그러니까 주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다. 사람에 끌려다니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지만, 베드로가 말씀을 외칠 때 유대인들이 찔림받은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줄 거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 찔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어요. 이게 주의 종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을 바르게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든지, 아니면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고 돌을 들어 때려 죽이든지. 목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잘해줘도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 부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 그래서 심령에 하나님의 부흥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 경제적 부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는 거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은 터닝백해라, 회개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 하나님이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회개죠? 자, 나는 여러분들이 꼭 경제적 부흥을 경험해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니까 뭐가 회개죠? 그랬더니 이게 회개야 하면서 8절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여기 11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니?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 이게 11조와 봉헌물이다.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들었죠. 그렇죠? 아니요? 여기 11조도 복 받는다는 얘기 안 들었어요? 들었죠? 11조면 복 받죠. 그렇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머니 새벽기도 갈 때 나 꼭 따라다녔어요. 어머니 철야기도 올 때 같이 했고요, 금식할 때 꼭 같이 했어요. 뱃속에 있으니까 도망갈 길이 없어. 모태신앙이었고, 저희 숙부 되시는 목사님이 감리교회 유명한 장광영 목사님이었고 굉장히 큰 부흥사였고 감리교 감독회장님이셨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셨죠. 아주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 생활을 34년 하셨어요. 신앙을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11조로 하면 복 받는다. 그건 뭐 저도 늘 배웠고 늘 깨우쳤던 일이에요. 근데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36년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정말 11조도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을 닮았는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해.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못 살아? 누가 못 살까 봐 대표성을 띠고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상하죠? 분명히 11조로면 복을 받는다고 나도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못 살까?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다시 꼼꼼히 읽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11조로 복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11조로 물질의 복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4명이 지금 얼굴이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살짝 띠고 있는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아들을 낳으면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아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성별해서 드리는 그 아들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 아들을 드림으로써 그 가족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축구 선수들이 나가서 축구시 앞에서 이기면 누가 이겼다 그래?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지, 그렇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는 한 번도 공을 만져본 적도 없어. 공을 차본 적도 없어. 그런데 우리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면 우리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일본 천황이 2차 대전 항복을 할 때 미국 군함에 올라가서 항복 서한을 합니다. 근데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한 겁니까? 일본이 항복한 겁니까? 일본이 항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11조라는 것은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고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또 시편 50편 12절에 보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얼굴이 심통이 나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도 내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내 뜻대로 크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11조는 뭐와 관계되냐면 온전한 믿음의 표현이며 구원과 관계가 돼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그게 기적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 나여 나여요. 찬송가는 불러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주님과 교회는 간 곳 없고 나와 세상은 보이도다. 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러고 앉았네. 아유, 그런 사람들을 보면 10개의 손가락으로 얼굴을 말이야 포크레인이 돼서 파주고 싶어. 파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16절에 보면 말라기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세상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은과 금의 주인이 누구냐? 세계와 그 안에 충만한 것과 그리고 이제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11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신앙의 고백일 뿐이지 그것이 나를 복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복은 뭐냐? 자, 보세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면 90%는 누구 거예요?
어떻게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가 눈만 말똥말똥하듯이 눈만 꺼뻑꺼 보고 계세요? 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 그것을 증거하는 게 11조라고 그랬잖아요. 90%는 누구 거냐고?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게 말하기가 힘드십니까? 다시 한번 11조를 드리는 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90%는 누구 거?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한테 맡겨준 거예요? 나한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근데 하나님은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내가 90%를 맡겨줬는데 그 90%를 관리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청지기직을 청지기직을 뺏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빈곤에 빠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다 피세요. 이건 말라기 3장은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서 풀어야 이해가 돼. 누가복음 16장. 오늘 여러분들 부자 되는 비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16장 1절 찾으셨어요? 또 저 마태복음 펴놓고 찾은 척 거기 있나 보세요. 옆에. 자, 누가복음 16장 1절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 여기서 어떤 부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고 청지기가 있는데 그랬죠? 그 청지기는 누굴까? 그때는 우리 그러지 말고 내 가슴을 치면 나 그러면요 심장병, 해수병, 천식, 심근경색, 속병, 심장병, 폐병, 간질환, 위장병까지 싹 도망가. 이거 믿음으로 치는 순간에. 아니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제가 도곡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이거 치는 사람은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없어진다 그랬더니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천식을 앓고 있는 분이 왔다가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쳤대. 근데 그때부터 천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찌게 알겠어요? 군산 성결교회 붕회를 갔는데 점심을 대접하는 분이 그때 3년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할 때 자기가 그 기도원에 갔다가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쳤는데 그때부터 이 천식이 행방불명됐는데 광고를 내도 어디 갔는지 아직 못 찾았대. 뭐 믿음으로 치세요. 믿음으로. 근데 당진에 갔는데 연합집회를 갔는데 그 당진 목사님이래 13년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할 때 이거 치는 사람은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안 생긴다 그랬대. 그 자기는 농담을 알고 안 쳤는데 우리 교회에서 천식을 앓고 있는 건 자기밖에 없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장 목사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가슴을 치는 사람은 난 내가 흉내내도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목사님 세상에 심장병, 해수병, 천식이 안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런 걸 농담으로 하냐고. 믿음으로 치시라고. 연합집회였거든. 앞에 앉아서 열심히 치더라고 그분이. 왜? 안 쳐보니까 손해거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치면 정말 병이 도망간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들으면 안 돼. 다시 한번 이 칠 준비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부자는 누구? 하나. 뭘 또 자기라고 그래. 그때 정신 차려. 청지기 할 때 자기라고 치세요. 아무 때고 치는 거 아니야 이거. 다시 한번. 자 어떤 부자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청지기는 나. 이거 치는 사람 아주 영원히 해수병, 천식, 심근, 속병이 싹 사라질지어다. 지금 쳐봐야 소용없다니까. 요 전에 쳤어야지. 다시 한번 칠 준비하세요. 여러분 부자는 누구? 청지기는 나. 분명히 여러분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하죠? 확실하죠? 근데 이 청지기 좀 보세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어요. 이 청지기가 뭐 하고 있어요? 90%를 맡겨줬더니
쓸 때는 안 쓰고 엉뚱한 데서 낭비하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들었어. 주인이 딱 듣고서 뭐라고 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그가 누구예요?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자. 너에게 내가 물질을 줬었는데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셈해보자. 내가 물질을 헛되게 낭비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셈해보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라. 뭐하면? 낭비했으면. 그러면서 3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자, 이 청지기가 벌써 알아요. 주인이 세마자 그랬더니 자기가 그동안의 물질 가지고 헛된 데 쓰고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낭비하고 세물 해보면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말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이 내 청지기직을 뺐으니까, 청지기직을 뺐으니까 내가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 말은 노가다. 땅을 파는 게 뭐예요? 노가다. 노가다가 뭐예요? 가다가 없이 사니까 노가다. 노가다. 틀이 없다. 원래는 도가다예요. 도가다. 일본 말로는 도가다인데 한국에 와서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짬뽕이 됐어요. 한국 사람은 원래 비빔밥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옥탑방 보세요. 옥탑방. 옥은 한문, 탑은 영어, 방은 한글. 그렇죠? 완전 비변어, 비변어. 모찌떡. 모찌는 일본 말로 떡이야.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까지 해줘. 모찌떡. 이 말은 뭐야? 떡이야. 떡. 우리 만나자. 어디서? 역전에서. 그러면 그래요. 역전 어디서? 역전 앞. 그래야 알아들어. 아, 역전 앞. 역전이 역앞 아니요? 앞전자? 근데 한문이라 못 알아들어. 동해가 맞아? 동해 바다가 맞아? 동해가 맞죠? 근데 우리는 동해 바다라고 그래요. 자, 떠나자 동해로 그래요? 동해 바다라고 그러죠. 바다 해자지만 한문이라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한국 사람은 절대 한글 안 잃어버려. 세상에 어나운서도 그렇게 지식 있는 사람도 야구 중계하다마자 파울 라인 선상을 넘었대. 파울 라인은 뭐고 선은 뭐요? 응? 자, 여러분들도 오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물질을 줍니다. 그 물질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관리하는데 그걸 낭비하잖아. 낭비하면 하나님이 청지기직을 빼서, 청지기직을 뺐으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떠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빌어먹는 게 뭐예요? 노숙자예요. 노숙자. 노숙자가 뭐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물질 관리 잘못하면 노숙자 되는 거지. 저희 교회가 서울역 13번 출구에서 드림시티라고 노숙자 센터라고 있어요. 노숙자 센터라는데 거기에 매일 오는 노숙인이 한 850명 돼요. 850명도 오면 거기 딱 오면은 샤워부터 하고,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옷을 빨아서 입어야 돼. 옷을 준비해놓고 거기서 세탁기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빌어먹어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마라. 냄새 풍기면 쫓겨나.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보면요, 사업을 하다 실패해가지고 가정적으로 자기 때문에 온 가족이 피해가 있으니까 남자만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게 대화 보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생존 경쟁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노숙자가 안 됐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싸납다는 거예요. 삶의 경쟁 속에서 정말 그분들 순박하거든요. 거기 이제 담당 목사님이 우현식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면 더 드림시티라고 쳐보면 다 떠요. 회계보고까지 다 뜨거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LA에 갔다가 7번 8가에서 노숙인 센터 노숙자들을 참 많이 돌봤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그들과 같이 밥을 나눠주고, 밥이라기보다는 뭐 샌드위치나 쿠키였는데, 과자였는데 나눠주고 있다가 너무너무 잘해서 너 한국에 들어와서 이것 좀 해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부인이 참 델타 항공의 스튜디오스예요. 이 사람이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고 참 일반 대학 나온 출신이에요.
근데 노숙인 하겠다고 나중에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정말 사명이 대단해. 근데 너무 과로해가지고 심장에 무리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생명이 위독했어요. 그때 이 노숙인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이 한 150여 명 되는데 170여 명 지금은. 근데 그 등록인 거 매일 오지만은 등록한 사람만 거기 교인이에요. 노숙인 센터 교인인데 그들이 밤새 기도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난 노숙자의 기도는 안 들어주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목사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우현식 목사님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노숙인들이 목사님을 모십니다. 목사님이 노숙자를 섬기려고 했는데 지금 노숙인들이 어디서 빵이나 뭐 이런 거 갖고 오면 목사님부터, 맛있는 빵을 목사님부터 대접해. 너무 많이 갖다 주니까 이 목사님이 그걸 남으면 꼭 나한테 갖고 와요. 제가 이래봐도요, 노숙인한테 얻어먹는 목사한테 얻어먹는 목사야 내가. 금년에 1월 달에도 우리 그 드림시티가 KBS에 나왔죠. 어디게 나왔냐면 저들은 재활훈련을 통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들이 월급을 받으면 꼭 거기 노숙인 센터에다 일부를 도네이션해요. 기부를 해요. 그래서 서로 나누는 노숙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 거기 더 드림시티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 있을 때 한번 13번 서울역에 가시면 조금 용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13번 출구 옆에 드림시티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 목사님 누구세요? 그리고 제 이름 팔고 들어가세요. 진짜 좋은 사람, 냄새도 안 나요. 그 안에 들어가면 노숙인들 냄새도 안 나고요. 그 노숙인들이 굉장히 선량해요. 절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노숙인들은 뭐 지옥 갈 사람인 줄 아는데 참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가도 그분은 안 갈 수 있어. 정말 순박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노숙인 가운데 깜짝 놀란 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꽤 있어요.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다 은퇴하시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식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모님만들하고 이분이 노숙인 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숙하던 목사님도 이제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목사님으로 2명은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사업하던 분들이에요. 돈도 잘 벌었던 사람이에요. 보면은 뭘 못했냐면 물질 관리를 못한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러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냐면 남기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남기는 자에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떠나가면서 5달란트 준 자도 있었고 2달란트 준 자도 있었고 1달란트 준 자도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그랬어요. 바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고, 따라합시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누구 같이 하여?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하여 장사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땅속에 묻어뒀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내가 너에게 돈들을 맡겼는데 어떻게 했냐? 세매보자. 세맸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5달란트를 가진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어,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주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요, 정말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남기면 더 많은 걸 줘. 남기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무슨 하루살이도 아닌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옛날에는 60, 70이면 죽었잖아요. 요즘엔 인생 100입니다. 인생 100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요, 절대 돈을요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자식들에게 미리 주면 안 돼.
미리 주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요. 끝까지 갖고 있다가 잘하는 자식한테 줄 거다 그래야 잘이요. 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줘가지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3억 적금 들어놓은 거 탄 게 있는데 그거 내가 꼭꼭 저축해놨다. 내가 죽을 때 잘하는 자식한테 줄란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어머니 그게 어디 있어요? 그때 죽을 때 알려줄란다. 그랬어요. 그 뒤부터 잘합니다. 어머니 그거 어디 있어요? 절대 안 가르쳐준다. 죽을 때 내가 줄 거다.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어디 있어요? 조금만 더 있어라. 숨이 딱 넘어가면서 없다. 그리고 가세요. 하나님은요 남길 때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남길 때.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뭐 할 때? 남길 때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가 여기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주어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남기면 많은 걸 줘요. 남기면 많은 걸 줘요. 아멘 할 때까지 남기면 많은 걸 줘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이 어떤 사람이 되고 하느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질구질하게 살기를 원치 않고 천국 생활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이, 지금은 가난이 덕이 아닌 시대예요. 나는 우리 집이 정말 역사적 가난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 봐서 하는데, 사람이야 너무 가난하면 이 육신 구원을 못 받아. 육신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창조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 귀한 걸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1년, 2년 지났을 때 우리 박영근 집사라는 분이, 그때 이제 청년인데 이 친구가 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개척하고 2년쯤 됐을 때. 이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장가 보내주세요. 그래. 그게 뭐 하느냐? 그랬더니 시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심부름, 요즘엔 그걸 택배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심부름값 받는 거였어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남자의 벌이가 시원찮으니까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아들 하나 낳아놓고 도망갔어요. 근데 장가를 보내달라는데 총각으로 서도 시집 올 여자가 없는 판에 거기다 또 애까지 딸려 있으니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실망은 줄 수 없고 기다려, 범사에 기한 있고 때가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새로 등록을 해서 신방을 가봤더니 이 여자분은 결혼을 실패한 거예요. 결혼을 실패해가지고 남의 집에 이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정말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야. 그 두 사람을 불렀어. 두 사람 불러놓고 실패 플러스 실패는 성공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좀 해라. 두 사람이 같이 살아라. 고생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별거 아니지만은 하여튼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물질을 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도리는 해라.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게 살아라. 내 자신에.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무조건 7년 동안은 20%씩 저축해라. 힘들어도 20%씩 저축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7년 지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러니까 지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해라.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준다. 지금 보지 마라. 한 번 결혼 실패했지만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건 실패하지 않아. 어떻게? 둘이 살래? 그랬더니요, 이 두 사람이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영어로 답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답을 하는데 발음도 안 틀리고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하냐면, 둘이 살래? 그랬더니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잖아. 오케이. 발음도 안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두 사람이 결혼, 그러면 한 번씩 드레스 입었는데 뭘 또 드레스 입냐, 뭐 자랑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따로 결혼식 하지 말고 가족만 주일날 다 오게 해. 그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모임 가운데서 결혼식 하자.
그리고 밥 준비할 것도 없어. 어차피 교회가 밥 주니까 너희는 그날 결혼식만 하자.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딱 끝난 다음에 종을 땡땡 치고 자리에 잠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죠. 결혼식을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점심은 이 집에서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결혼식에 빈손으로 오십니까? 전부 다 축의금을 내주시죠. 조금씩이라도 없는 사람 옆 사람 거 빌려서 축의금으로 해주세요. 축의금은 교회가 조금 보태갖고 시장 안에 조그만 가게 하나를 얻어줬어요. 그 가게가 뭔 가게였냐면 과자 중간 도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자를 떠가지고 구멍가게다 넣어주는 거예요. 10원 띄기 20원 띄기 정도 하는 거, 음료수하고. 정말 뼈 빠지게 그 사람들 하는데 통장 관리는 내가 있어. 통장 관리는. 왜냐하면 사람은 급하면 돈을 뺏으거든요. 일단 여기 넣은 거는 7년 동안 죽어도 못 꺼내. 이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물질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이요 희한합니다. 나 뭐랬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가 왜 돈을 모았는지 아세요? 왜 모았는데? 쓸 시간이 없었어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쓸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안 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신들에게 인색하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러면서 열심히 산 거예요. 지금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살아. 빌딩이 5개야.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전자올게는 하나 새로 나는데 한 5천만 원밖에 안 하는데 하나 해놓지?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왜?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왜 내가 그 남이 잘 됐다는데 그렇게 기분 나빠해요? 어? 그 아버지 줄에 내가 있고 그 집 딸 줄에 내가 있어. 한 교회 오래 있으니까요 대를 이어서 결혼식을 또 해주더라고. 요즘에 보면 아주 얼굴이 써 있어요. 땅 충만 이렇게 딱 써거든요. 그 사람이 뭐 학벌이 나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물질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남길 때 더 많은 걸 주는 겁니다. 남길 때. 뭐 하나님이 어떻게 주겠지 뭐 내일 일은 몰라. 하나님이 뭐 하루살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남길 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할아버지가 존 록펠러거든요. 그 손주인 데빗 록펠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25센트씩 용돈을 줘요. 25센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인데 지금 화폐 가치로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손주한테 10%는 하나님께, 11조는 10%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10%는 반드시 저축해라.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7은 내가 용돈을 타갈 때 그걸 어떻게 썼는지 그걸 가지고 내역서를 한 다음에 용돈을 타가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돈을 볼 때 얘가 안 써도 돼야 하는데 돈을 썼으면 5센트를 깎어. 그리고 얘가 돈을 규모 있게 잘 썼어. 그럼 할아버지가 5센트를 더 줘봐. 얘가 물질 관리를 잘하면 할아버지가 자꾸 돈을 더 줘보는 거예요. 물질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록펠러가 34살 때 미국의 갑부가 되죠. 34살에 44살에 미국의 최고의 재벌이 돼요. 54살에 세계적 재벌이 됩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 데빗 록펠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의 임금을 박하게 준 것과 또 아울러서 옆에 있는 그 자그만 가기 힘든 그런 회사들을 블랙홀 같이 삼켜버렸기 때문에 아주 기업인으로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54살에 세계적 재벌이 된 다음에 56살에 병이 들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고칠 수가 없는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기자들이 록펠러의 이 성공 일대기를 다 써놓고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록펠러가 식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펴요. 성경책을 펴는데 그에게 가슴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어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록펠러가 그 말씀이 자기를 확 휘어잡는 순간에 어느 틈엔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걸 잃어버리고
오직 저축, 자기 돈 모으는 데만 신경 썼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눌 줄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록펠러가 회개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돈 많은 걸 어떻게 쓰는 게 유익한지를 연구해오라 그랬더니 병든 사람을 살리는 제약회사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약연구소를 만듭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가난을 이기려면 배워야 된다. 그래서 대학을 세웁니다. 사람이 아무리 배워도 영원히 병들면 쓸모없다. 그래서 록펠러가 교회를 세우는데 록펠러가 혼자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2576교회. 어디 좀 놀래는 기색이라도 좀 해봐요. 이 동네는 어떻게 놀래지? 우리 교회에서는 2576교회를 졌다 이렇게 이런데 여기는 다시 한번 해보려고 교회를 2576교회를 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냐? 가난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면 뉴욕의 모든 수돗물 값을 록펠러 재단에서 대자. 그래서 뉴욕에는 지금도 수돗물 값을 안 받습니다. 상터만 생산성 상터는 돈을 내는데 일반 집은 수돗물 값을 어디서 주냐면 록펠러 재단에서 돼요. 록펠러가 돈 버는 데까지는 아주 정말 지독할 정도로 블랙홀 같이 사는 걸 뺏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그 물질을 나누기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서울시의 수돗물 값을 대는 사람이 원천교에서 나오기를 원해요. 그게 누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가슴을 치면 나 해봐, 내가 못하면 애를 통해서도 역사하겠지. 어쩜 이렇게 째째 귀신이 붙어가지고 다시 서울시의 수돗물 값을 누가 낼 정도로 부자가 됐으면 좋을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괜히 건성으로 나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쳐.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표는 부자라고 한다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록펠러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월세 살고 너무 못 사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장로님 불렀어. 이강배 장로님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장로가 돼서 이렇게 못 살면 덕스럽지 못하다, 좀 제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축해? 그랬더니 저축할 돈이 있어야지. 1,000원부터 해. 1,000원부터. 작은 거부터라도 해야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해 하나님이 큰 걸 주는 거지. 일확천금을 가지고 하나? 통장 갖고 가지고 내가 그 부인을 우리 교회 식당에서 일하게 했어요. 우리는 학교도 운영하고 어린이집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월급 받아가면서 저축해라. 그러니까 둘이 열심히 저축했는데 서울 아파트가 싸잖아요, 그렇죠? 이분이요 진짜 1,000원부터 저축했어요. 1,000원부터 저축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상하대. 남기니까 일이 점점 잘 된대. 남기니까 그 점점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2년 만에 아파트를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의 월세를 그렇게 지독하게 살더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부부가, 그리고 부부가 손잡고 그러는데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냐 생시냐. 하나님의 법은요 남기는 자에게 더 많은 걸 주는 거야. 남기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노가다에서 단돈 100만 원밖에 못 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 것 들고 9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살아요. 얼마든지 살아. 씀씀이가 해퍼서 그렇지, 내가 가만히 우리 교인들 보면 못 사는 사람일수록 해퍼.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나한테 맨날 꾸지람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있는 놈이 더 무섭다 그러잖아요. 있는 놈이 더 무섭다. 미안한 얘기지만 놈만 있는 건 아니야. 우리 교회 그 충청도선 집사님이 꼭 신방 가면요, 목사님 요놈 잡숴보세요, 목사님 저놈 잡숴보세요. 꼭 날 보고 요놈 저놈 하는 것 같아.
집사 이게 암컷이요 수컷이요? 그러면 모른대. 그럼 일로 와 집사 2년 전 먹어봐, 전년 전 먹어봐. 나도 그랬어. 왜 남만 놈놈 소리 들어야 돼? 그때 깔깔대고 웃으면서 시장 가서 자기가 물건 사서 충청도 뿐이라 그래. 내가 저 시장 가서 요놈 얼마요? 저놈 얼마요? 그러면 주인이 그런데 그녀는 18,000원, 이녀는 22,000원 그렇대. 근데 사실 하나님이요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그냥 그만큼 물질을 규모 있게 쓴다는 거야.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잔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이 교인들에게 3가지 경제론을 가르쳤어요. 첫째 뭐냐? 개인 올유캔,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두 번째, 세이브 올유캔,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해라. 세 번째, 기브 올유캔, 아낌없이 줘라. 우리가 쓸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는 거 뭐 하나님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장로님이 그렇게 로또 복권을 샀대요. 로또 복권. 그래서 목사님이 야단쳤대. 장로님,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창고에 복을 주는 거예요. 헛간에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창고에 있어야 그걸 보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권만 사면 되겠냐고, 로또 복권만 사면 되냐고 장로님이 열심히 일하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 목사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목사님이 하도 어처구니 없어. 무슨 아브라함 시대 때 로또 복권이 있냐고. 그때 성경을 딱 피더래. 보시라고.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하여. 목사님이 기절했대.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했다니까 로또 복권을 늘 지니고 다녔대야. 그 롯은 조카지 그게 어떻게 복권입니까? 하나님은요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에 복을 주는 거예요. 남길 때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줍니다. 믿습니까? 남기지 않으면 안 돼요. 남기지 않으면 절대는. 나는 그 체리일에 집회를 갔어. 체리일에 집회를 갔는데 뉴저지에 한 분이 식사를 대접하면 여자분이 가게에서도 못 낸다고 해서 울어. 여자 패션 옷을 파는 사람인데,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됐냐 그랬더니 그전엔 잘 됐대. 그 저축을 안 했냐 그랬더니 그냥 잘 돼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고. 하나님은 남길 때 복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부터 동전이라도 아낌없이 좀 모으고,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뭐라 뒤비자 자냐고. 옷은 내 손으로 수고하니까 계속 옷을 돌려놓으라고. 쇼핑은 과학이다라는 책에 보면 사람의 눈높이에 있는 옷을 살 뿐만 아니라 정면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걸 잘 산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왼쪽으로 트랙을 돌려야 안정감을 들고서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경찰이 도둑놈을 쫓아갈 때 막다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도망가는 놈은 금방 잡는데요. 왼쪽으로 도망가는 사람 잡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참 이런 얘기는 해줄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계속 옷을 돌려놓고, 자꾸 옷을 돌려놓고 바꿔놓고 그냥 한번 전시해놓고 끝내지 말고 계속 돌려라. 내 손으로 수고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14년 만에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딱 나오는데 옛날하고 달라. 그러면서 나하고 식사하면서 보는 거 아니, 목사님의 방법대로 제가 살아서 6개월을 1센트 2센트 동전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6개월을 모으니까 100불이 모아지고, 또 6개월을 모으니까 100불은 200불이 모아지더래. 그분 얘기하는 말. 200불이 모아지는데 든든하더래. 200불이라고 그래봐야 20만 원밖에 더 돼. 근데 그게 있다 그러니까 든든하더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부싸움이 없어지더래.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뭐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든든하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남기니까 사람들이 와서 신상품 나왔다? 신상품 나왔다? 하면서 옷을 사가기 시작하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체인점을 8개를 가지게 됐다고. 목사님, 내가 한인사회에서 5번째 이 체리일에서 5번째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넥타이 하나 선물을 해주더라고. 지도커더라고.
난 그 정도 부자 되면 양복 하나 해줄 줄 알았어. 세상에 넥타이 하나 해줘. 저는요 돌아다니면서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말라기에서 누가복음에서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빼앗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남은 거 가지고 주인이 내가 맡겨줬을 때 이렇게 하자. 우리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 놓고 너 얼마 빚졌냐? 밀백석인데 아니 기름 100마리인데요 여기 50이라고 적어라. 50을 깎아줬어. 너 얼마 빚졌냐? 밀백석인데요 80이라고 적어라. 20을 깎아줬어요. 주인은 허락 없이 막 깎아줬어. 내가 여기서 잘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나를 돕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막 DC를 해줬어. 잘했어 잘못했어요? 잘했어 잘못했어요? 잘했어.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당장 그 하인을 어떡하겠어? 남의 거는 잘한 거고 내 거는 잘못한 거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으므로 칭찬했다 그랬죠? 칭찬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칭찬한 거예요. 옳지 않은 일인데도 칭찬했어. 왜?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저 좀 보세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거고 또 비즈니스를 했고 또 내가 장사를 했고 월급을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일해서 받은 돈이 왜 불의한 재물일까? 왜 불의한 재물일까요? 주여. 자, 위에 있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자기 임으로 썼죠. 임으로 썼죠. 탕감해 줬죠. 의로운 행위와 잘못된 행동이요. 잘못된 불의한 행동이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내가 허락 안 받고 내가 임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 그래서 위에도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잖아요. 주인의 것을 내가 임으로 허락 안 받고 쓰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야. 근데 그 재물로 누굴 사겨라? 누굴 사겨라?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친구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고아와 과부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부를 얻어서 이걸 가지고 뭘 했냐?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돈을 모을 줄만 알고 그냥 헌금 시간 되면 진동하고 떨려 그러고 김째째 이째째 째째 들이 모여 째째째 째째째 이러지 말고. 응? 그래서 여기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내가 물질 가지고 얼마나 도와야 될까? 유대인의 법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법이 있어요. 율법을 해석한 게 미슈나라는 법이 있거든요. 미슈나라 법. 그 미슈나 법안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법이 폐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폐하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물질의 재산의 20% 이상을 남에게 돕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20% 이상을 돕게 되면 내가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스라엘 백성 도울 때는요, 창고에서 뭘 퍼주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항상 농사를 짓는 일부를 남겨놓으면 거기 가서 자기가 한 움큼씩 따가야 돼요. 낫을 들고 가서도 안 돼요. 최소한에만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구제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복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막 나눠주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20%가 넘어가는 나라가 부채에 허덕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복지비로 나가는 게 34%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20%면 경제가 성장이 커지면 20%라도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나누냐, 죽을 때는 다 기보고 가더라도 내가 도울 때는 20% 이상을 넘지 않게 한 것이 폐하법이라는 유대인의 법이 있어요. 미슈나라는 율법을 해석한 거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도 좀 제발 부자가 되셔서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베풀면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말라기로 가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보세요. 이 정도 알아놓고 넘어갑니다.
자,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 거기다 밑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하나님의 것. 그러나 너희는 누구 것? 거기다 밑줄 거예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 거기다 밑줄 거예요.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4번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것이 뭐죠?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 뭐죠? 아니, 방언하지 말고 확실하게 입안에서 이러지 말고 좀 들리게 해봐요. 뭐죠? 11조 맞아요? 뭘 맞아? 내가 지금까지 설교 그렇게 했구만. 그렇지, 몽땅 하나님의 것이요. 아, 이 동네는 정말 이상하게.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인 거야. 11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것, 나의 것, 하나님의 것, 이건 뭐냐면 다 100%를 얘기하는 거야. 100%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러나 너희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도둑질한 게 뭐예요? 주인의 것을 내가 낭비하고 헛되게 살면 도둑질한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분 것을 남김없이 살아가니까 뺏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주의 것을 잘 관리하고 남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저 좀 보세요. 여기서 온전한 11조가 뭐냐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는 게 온전한 11조야. 온전한 11조는 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게 몇돈 몇십 원 이거 따지고 앉았어. 몽땅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온전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그의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의 양식. 여기서 작게는 교회고요, 크게는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하는 것, 돕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는데, 자,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은요 물질 얘기를 율법 시대 이전 시대부터 11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도 11조 얘기해요. 근데요 다 살짝 얘기하다가 노골적으로 물질 얘기하는 데가 말락이에요. 하나님도 돈 얘기하기가 싫어서 구약성경 제일 끝에다가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서 제일 끝에다가, 그것도 돈 얘기하면 말라기 쉽다 해서 말라기. 어차피 말랄 거. 어차피 말랄 거. 그것도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청지기의 삶을 바로 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11조는 신앙의 표현이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건,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11조 갖고 고민할 게 아니라 11조는 당연한 거야.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따지고 또 따져야 될 거는 90%예요. 90%를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할 거냐, 여기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견병같이 쓰는 거예요. 견병같이. 견병이 뭐예요? 개견자 떡병자. 뭐요? 내가 그때 강단에서 개떡이라 그러겠어 내가. 응? 그거는 아무렇게나 써도 신경 안 쓰고, 주인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11조를 드렸는데 돈을 왜 이렇게 우리 못 사냐고, 이거 갖고 시험. 90%는 어떻게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숨이 차고
경찰이 발로 걷어차고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 여러분들이 90%의 물질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을. 이게요, 참 안타까운 게 교회들마다 가보면 11조는 얘기했는데 90%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90%. 청지기의 삶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물질 관리를 안 해.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이라도 이 물질 관리하는 법을 아는 분들이 있어. 이런 분들은 부자로 산다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예수 니나 믿어 이러고 앉았네. 오늘 여러분 제가요 조금 딱딱하게 설교하지만 대신에 내일은 되게 재밌어. 오늘은 왜냐하면 이 돈 얘기를 제대로 관리해 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줬는데 그 관리를 못하는 거야. 이까짓 걸 하지 말고 작은 것에 충성해. 우리 초등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며느리들 말이야, 이 물질 관리 어려서부터 똑바로 해야 돼. 젊었을 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자면 카드도 못 쓰게 해. 카드도. 왜냐하면 후불제이기 때문에 이래 쓰고 보거든요. 항상 돈을 갖고 다녀서 새돈 갖고 다니라고 그래. 새돈. 새돈을 갖고 다니면요, 쓰려고 그러면 새돈이 나오면 뒤로 가는 거거든. 사람들이 말 이래요. 아, 집에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는 사람이 옷이 많어. 옷이 너무 많아서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옷 골라보세요. 눈에 확 들어와?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옷이요, 저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그 옷이 이 옷이요, 이 옷이 그 옷이요. 한 번은 제가 우리 아들 장가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바나나를 사고 가서, 그때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아유 아버지 맛없는 바나나는 뭐하러 사오세요? 그래. 여러분 바나나가 왜 맛이 없어? 노래도 있잖아.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 건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다 아네. 다 알아. 어? 근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 아내한테 이러다가 애들 바보 만들겠다. 너무 풍요로워서 애들이 감사할 줄을 모른다. 우리는 이제 지역을 섬기거든요. 노인들을 많이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막 섬기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제 아내한테 이러다 애들 바보 만들겠다. 냉장고 펴라. 냉장고는 항상 김치하고 물만 남겨라. 애들이 냉장고 열어도 먹을 게 없게. 그래야 나중에 뭐 하나 사갖고 가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오 해피데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불만이 많아. 한 번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빠 학교 가면 메이커 브랜드 있는 거 안 갖고 다니는 집은 우리밖에 없대. 우리만 길표래. 길거리표라 이거야. 길거리표. 그래서 야, 사람이 오죽 시원찮으면 상표 갖고 평가받냐? 브랜드 가지고 평가받냐? 야, 강대국이 되니까 미국은 청바지 구멍 난 거 입고 다녀도 패션이더라. 그게 세계로 뻗어간 거 아니냐? 병원에서 다 해진 거 버린 거 주워 입었는데 그게 패션이야. 못 사는 나라에서 그거 입고 다녀봐라. 가난해서 그렇다고 그러지. 사람이 실력이 있어봐 뭘 하고 다녀도 괜찮아. 알았어요. 그러더니 얘가 커가지고 지금 결혼도 했는데 옷도 그지같이 입고 와요. 그래, 그래서 야, 이제는 좀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녀라. 결혼도 했고 애 아빠가 됐으면 좀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사람이 오직 시원찮으면 옷으로 다 평가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아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청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11절 보세요. 내가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금하고 뭘 금해? 메뚜기를 금한다. 메뚜기라는 건 갉아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 삶을 똑바로 살면 쓸데없이 나가는 걸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병으로 나가고 사고로 나가고 이런 것들 갉아먹히는 것을 다 금해줘 버린다. 금해버린다.
메뚜기를 금하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낭비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요, 헛된 데 돈 쓰면 안 돼. 지독하다는 소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헛된, 쓸 때는 과감하게 써야 돼요. 그러나 헛된 데 괜히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사치하지 말고 기본은 하세요. 기본은, 귀걸이도 기본은 해. 근데 너무 사치하게 좀, 무슨 놈의 귀걸이 하나를 그냥 이때만한 걸 여기다 달고 다 이렇게, 어? 이렇게 다. 그래서 멋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번 지하철을 탔더니 귀걸이 링 하나가 이것만 해. 난 그게 손잡이인 줄 알았어. 사치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기본으로 살아. 기본으로. 자기 아내가 이쁜 것을 싫어하는 남편은 없어요. 기본은 하세요. 기본은.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라는 게, 목사님 부자 되려면 아무렇게, 내가 언제 아무렇게 살라고 그랬어. 기본 하라는 거야. 사치하게 살지 말라는 거야. 사치하게. 제 아내도 그렇게 내가 홈쇼핑도 못 보게 하거든. 내가 참. 왜냐하면 견물생심이라 보면 사고 싶거든요. 그런 거 보지 말았대요. 어느 날 붕에 갔다 왔더니 당신이 저녁밥도 잘 안 먹고 그래서 고구마 구워주려고 자기가 뭐 홈쇼핑에 보니까 전기로 뭐 굽는 게 잘 구워지는 게 있대나? 그걸 샀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가스 오븐에다 쪄도 되고 그거 구워도 되지, 그걸 뭘 그런 걸 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근데 사갖고 딱 한 번 구워주더니 어디로 갔는지 몰라. 여기 그런 사람 많아. 웃을 일 아니야. 어느 집에 신방 갔더니 사놓고 사이즈가 안 맞아서 살 빠지면 입는다고 그걸 그대로 놔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집사님, 그냥 우리 아나바다에다 내놔. 응? 욕심이 없어야 살 빠져. 그러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 사치하고 먹어 없애는 일이 없어야 돼요. 낭비하면 안 됩니다. 예? 너무 먹어가지고 말이야. 너무 먹어가지고 그거 살 뺀다고. 아니 물론 뭐 손님 접대나 귀한 분 와서 접대하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먹는 건 그렇게 사치하게 먹을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드세요. 적당하게. 아멘입니까? 너무 잘 먹어서 병 걸려. 너무 잘 먹어서. 한국 사람들은 그냥 남편 보고는 애껴 쓰래. 그렇게 구박을 해. 안 껴 쓰라고. 돈 좀 줘 그러면 애껴 써요. 남자들 요즘에 주눅 들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요즘엔 또 할머니들이 그렇게 할아버지를 때린다네. 어느 날 6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이마가 쪄서 병원에 왔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멈이 아침밥 달랬다고 후라이팬으로 때려가지고 이마가 찢어져서 왔다고. 그랬더니 이마를 꼬매고 앉았던 70 중반 먹은 할아버지가 맞을 짓 했구만 그러더래. 그 나이에 어떻게 할멈하고 밥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왜 병원에 왔어요? 그때 난 할멈이 어디 갔다 하도 늦게 오길래 어디 갔다 이제 오냐 그랬더니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보고하고 허가 받고 다녀야 되냐고 접시가 날라와가지고 애가 찢어졌다고 그러더래. 근데 80 먹은 할아버지, 입원했던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둘이 간도 크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더래. 할아버지 왜 병원 왔어요? 그때 나도 할멈한테 맞고 어지러워서 입원했다고 그러더래. 할아버지 왜 할멈이 때렸어요? 그랬더니 난 이유 없이 맞았어 그러더래요. 이유가 있으니까 때리지 이유 없이 때리겠어요? 그랬더니 난 이유는 딱 하나요. 뭔데요? 아침에 눈 떴다고 때리더라고. 세상이 이제 험악해졌어요. 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제 아내도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밥 먹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안 먹어. 그러면은 내가 그럴 줄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오잖아. 자녀들이 오면 물어보지도 않고 다 차린다. 다 쳐놓고 애들 밥 먹으라 하면 애들 밥 생각 없다 그러다. 야 조금씩 먹어. 그러면서 먹여요. 그건 나한테는 차려놓지도 않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안 먹어. 남의 얘기 아닐걸?
요즘엔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먹어서 없애는 거 이거 잘하는 게 낭비하면 안 돼. 아내는 남편 보고 아껴 쓰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말이야 그냥 비싼 거 아구찜 펑펑 먹어보고. 그 혼자 먹는데 왜 그렇게 먹어? 근데 아니 혼자 먹더라도 집에서도 이쁘게 해서 먹어. 왜냐하면 나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누가 날 존중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소책 끌어안고 반찬통 큰 거 내놓고 그리고 그걸 뜯어서 먹는데 귀신이 왔다가 아유 경겨우 갈 정도로 그렇게 하고 먹으니까 육신이 부응 안 되겠어? 나도 정말 귀하다. 남편이 어디 갔다 오면 좀 맛있게 반찬도 해줘서 잡숴봐 이래야 되는데 밥 해주기 싫으니까 그 아침에 놨던 김치 우유가 마르니까 뒤집어 엎어놓고 먹으라고. 이런 내가 김치 국물이 먹는데 그거 닦기 싫어가지고 안 닦아지면 남자가 쏟고 있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낭비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바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검소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막스 베버가 쓴 책 가운데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못 살던 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고 못 살던 사람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에게 세 가지 특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첫째 뭐냐? 근면하더라는 거예요. 근면하더라. 둘째는 뭐냐?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정직하더라. 셋째는 뭐냐? 검소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구나. 그 근면과 정직과 검소를 통해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자본주의 정신을 세웠는데 그 자본주의 정신이 뭐냐면 성실, 근면 성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실. 두 번째가 뭐냐면 신용, 정직하면 신용이 있다.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는 신용사예요. 신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남의 주머니에 남아있는 잉여금을 남아있는 돈을 내 돈같이 쓸 수 있는 게 신용이다 그랬어요. 신용이 아주 있는 사람이 집사님 나 500원만 빌려줘. 그러면 신용이 좋으니까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죠. 띠끼값 안 빌려주는 거지. 근데 신용 있는 사람은 남의 주머니에 남아있는 것을 내 돈같이 쓰는 것이 신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아세요?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용.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재생산.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서 생산성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 생산성 있게.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원천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발 여기서 큰 기업가들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큰 부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청지기의 삶을 똑바로 살면요, 여기 보니까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 사람 살만하니까 죽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요 부자 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돈이 많은데 이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이게 잘 살려면 중산층이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아주 안 좋아가는 게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이게 점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진 사람들이 자꾸 월세를 받아 비싸게 받아 먹고 있으니까 서민들은 점점 죽을 맛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중구에 살고 있는데 중구에도 보면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젊은이들이 전부 다 변두리를 빠져나가니까 어린이집에 애들이 없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자꾸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잘못 가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중산층이 많았어,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혼자서 벌어서도 온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전세제도가요. 우리나라가 IMF 왔을 때도 왜 우리나라가 IMF를 쉽게 넘어설 수 있느냐? 저는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 같은 데는 세가 많아, 월세자들이에요. 만약에 IMF가 왔으면 저들 수입이 없잖아요. 다 길바닥에 내는 노숙자예요. 왜냐하면 월세를 못 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세가 돼 있잖아요. 전세가 있으니까 벌이가 없어도 지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월세 제도로 가고 있잖아요.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 거를 자꾸 지금 빼앗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정부가요, 땅 팔아먹는 노릇을 하면 안 돼요. 땅을 사서 자꾸 집을 지어서 젊은이들이 자꾸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줘야, 그래야 애를 자꾸 낳지. 애를 자꾸 낳아야 그들에 의해서 노동력이 생기고 생산성이 생겨서 노후 대책이 되는 거예요. 자꾸 가진 자들이 자꾸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민족입니까? 히딩크 하나 오니까 축구 못하는 것 같아도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감독들이 할 땐 그렇게 지지리도 못하더니 이번에도 누구야, 그 스틸리캔가 스틸리면 걷어찬가, 그 감독이 오니까 시합 나가서 지지 않잖아요. 왜? 사람 좋은 사람을 뽑는데 우리는 인맥으로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선진국에 있는 국회의원을 우리나라도 수입하면 더 잘 살지 않겠나,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국민을 안중에도 없는 기라. 요즘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하는데 정말 우리 잘 뽑아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하나님 앞에 부를 가지고 이게 부가 골고루 나눠줘야 전 국민이 잘 사는 겁니다. 근데 돈 가진 사람만 있고 돈을 안 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 가진 사람을 죽여버려. 왜? 그래야 돈이 흩어지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더 이상 창고에 싸놓을 게 없는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주님이 이런 말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원천교회도 이제 교회가 잘 부채도 상환하고 헌당을 하시고 빚이 있어도 선한 일 많이 하는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나누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더 많은 걸 주시고 또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저녁에 주시고 또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맺고 11조 생활 반드시 하고, 우리의 부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부유는 어디에 있다? 뭘 하나님에서 90%에 있다니까. 이 동네는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어. 자, 내가 부자 되는 데는 어디 관리를 잘해야 된다? 90% 관리를 잘해야 돼. 11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아시겠어요? 예수 믿으면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그거 가지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어. 단돈 50만 원 벌어도 내가 알뜰하게 살면 모으고 살 수 있어요. 여기 성경을 봅니다. 12절 이렇게 사니까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물질 관리 잘하고 살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점점 복되하는데,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원천교회 가는 성도들은 복을 받더라. 원천교회 가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 되더라.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저 많은 걸 줘서 여러분의 삶이 고통의 삶이 아니라 천국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돈은요, 따라합시다. 쓴 것만 내 거다. 크게 해보세요. 쓴 것만 내 거다. 부자 부러울 거 하나 없어. 돈은 쓰지 않고 죽으면 다 남의 거야. 쓴 것만 내 거야. 우리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 돈을 못 쓰더라고. 우리들이 용돈을 그렇게 줬는데 옛날 분이라 속치마 속 사리마다 다 꼬부쳐놨어. 전대주머니 해놓고.
그래 꼽으쳐 놓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형이 다 썼어요. 그러니까 돈은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니야. 쓴 것만 내 거야.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80 넘어가면 돈 있어도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젊을 때 선한 일을 위해서 쓰세요. 나이 드신 어른들도 전도할 때 그 꼬부쳐 놔봐야 그 누구 가져. 그러니까 전도비로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요 얘기를 좀 하나 하겠어요.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어요. 4개의 통장. 4개의 통장이라는 책에 보면 좀 딱딱하니까 내가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람은 돼지저금통이 있어야 된다. 돼지저금 통장. 동전 하나도, 애들아 동전 하나도 예쁘게 굴러다니게 하지 마라. 4개의 통장에 돼지저금통. 두 번째 가서는 그 달의 수입 통장. 그 달의 수입 통장. 그러니까 그 달에 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수입 통장. 이제 쓰고 남으면 항상 그 통장에 제로로 만들고 2월 통장, 2월 통장. 2월 통장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달에 썼는데 모자라면 2월 통장에서 조금 빼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쌓아놓으면 해퍼져. 그래서 2월 통장.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통장이냐면 한 번 넣으면 나오지 않는 70% 7년 동안 모아놓는 곡간 통장. 이건 딱 들어가면 급해도 못 나와 이거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 경제라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이 곡간 통장을 모아놨을 때 이게 엄청난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요 4개의 통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서 예수 믿는 사람도 경제관이 있어야 돼요. 경제관.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아 목사님 타는 걸 저렇게 뭘 오래 하냐. 그런데 그 모양으로 사나?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복 받게 생겼어? 못 받게 생겼어? 어떻게 생겼다고? 뭐라고? 싸가지 없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은 10%에 있다, 90%에 있다. 경제적인 복은 90%에 있어요. 영적인 복은 10%에 있어요. 10%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며, 입술로 주여 한다고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다른 건 못해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90%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야.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설교 간단히 끝.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십시다. 이제 내일 저녁은 마지막입니다. 내일 저녁에 오실 때는 꼭 식사하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너무 웃다가 허기져서 기절하면 안 되니까. 내일은 제가 좀 성령 집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경제적 부흥도 있길 바랍니다. 이제 부자 되는 법 알았죠? 부자는 10%에 있다, 90%에 있다. 90%. 그래도 못 사는 건 팔자 속이에요. 그리고 잘 될 때는 그냥 꼬부치고 있어야 돼, 나눠야 돼. 대답은 떡두꺼비가 파리 잡아먹다 잘하긴 하는데 정말 베풀면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벌기보다 더 힘든 게 나눔의 삶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나눔과 함께 움직여져야 되는 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내일 저녁은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고요. 시간 감사하지만 내일은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감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에
우리 가족에게 모두에게 부의 복이 임하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도 이렇게 감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 각자에게 달라요. 내 자식이라도 가는 길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감사를 드릴 때는 가족별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아들, 딸, 아내 이렇게 쭉 따로따로 감사를 드려서 가족으로 묶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헌금 얘기하니까 얼굴이 금방 영하 28도로 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지만 부담을 부담으로 느끼지 마시고 진심으로 한번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서 직업 가운데 가장 귀한 직업이 성직입니다. 그때 목사들이 가난의 앞집일 때야. 그런데도 아버님이 성직자가 나오게 해달라. 두 번째로는 인재를 키우는 선생이 나오게 해달라.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물질의 봉사자가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아버님이 늘 식사기도 올 때마다 축복기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헌금을 그렇게 드려서 먹을 것은 없어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와 제 아우는 목사가 돼 있고 형님은 대학 교수로 박사의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누님 매형들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돼서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도대로 다 된 거 있죠.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 축복된 기도는 공짜가 없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 때 가서만 그런 게 아니라 자손들이 더 잘 돼. 제 아우 장학봉 목사 여기 왔다 갔지만 그 아우들은 더 잘 됐죠. 우리 애들 두도 다 버클리 음대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국회에 가서 우리 큰애는 강요 국회의원들 놓고 강의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한류 문화와 현대자동차의 수입의 그 가치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복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난 우리 집안이 장로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걸 알아요.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말고 내일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 한번 하는데 가족별로 다 이렇게 봉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이런 거 했다고 또 시험 들어서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와. 안 했다고 내가 수금으로 가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괜히 물질 때문에 시험은 들지 마라. 시시하게 우리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이삭도 야곱 자기 에서에게 복 주려고 하는데 그냥 주면 되지 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담이 되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